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교독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심각하게 신랄하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청중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만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심각하셨으면 그럴까라고 마음에 찔림을 얻든지, 아니면 도저히 저 예수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둬서는 안 될 존재다 라고 하든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해서 그 말하는 자를 파멸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결정적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하시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시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어때서 그런지 한번 여러분이 느낌을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여기서 나라고 하는 1인칭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 1인칭으로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를 향하여서 모든 피의 책임이 돌아간다라고 선언하실 정도로 이분은 강력하게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가리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여기에 내가 라고 또 1인칭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주체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셨구나. 어떤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전 세대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 스승들, 영적인 지도자들, 정말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마치 하나님이 입장으로, 우리가 지금 그 말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입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으로서 잘 일하시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내색을 잘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인간을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말, 인간의 표현, 인간의 접근,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감정,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피곤함, 인간의 슬픔, 인간의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드러났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유독 하나님의 모습이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강렬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라고 제가 1인칭이라고 그 얘기를 꺼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 그렇게 날개 아래 모으려고 참 애썼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모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어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위에서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솔개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매나 솔개.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저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솔개 비슷한 그런 매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당에 있는 암탉들이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면 조그마한 병아리 새끼들이 돌아다니다가 모이를 조금씩 주워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있다가 어미에게로 다 다가오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솔개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미가 소리를 냅니다. 병아리는 못 소리를 이런 모양을 못 보고 주변 환경을 판단을 못하니까 어미닭이 암탉이 그 소리를 내므로써 위험하니까 빨리 내게로 오라라고 소리를 합니다. 그 병아리들은 그 소리를 듣고 쭈르르르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암탉이 소리를 내면 병아리들은 들을 줄 안다. 너희는 왜 못 듣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왜 그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느냐? 못 듣느냐?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울 때, 어린 자식이 아직 어릴 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야단치기도 하기도 하지만 속으로 답답해. 이렇게도 못 알아듣느냐고.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어리니까 이쁘게 우리가 봐주고 아직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것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또 참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어미의 마음 아니에요? 어미의 마음은 끝까지 참고 보듬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요즘 제 아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 아들이 크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참 3살까지 말도 못하던 애가 말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말을 자기 주장에 강한지 몰라요. 근데 저하고는 이렇게 뭐 크게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저하고는 필요한 얘기하고 뭐 부탁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엄마하고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엄마한테 막 가르쳐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막 가르쳐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줘요. 물론 조금 속으로 짜증도 나겠죠. 그렇지만 엄마가 다 들어주고 엄마가 아들하고 대화를 해요. 좀 신기하긴 해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잘 됐다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하고 친구같이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엄마는 아들이 커도 품으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어리기 때문에 품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품고 몰랐기 때문에 품고 커도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도 그래도 사랑 때문에 품고 그 사랑으로 보듬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어미의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을 오늘 본문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위험하고 이 솔개들이나 매들이 돌아다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하니까 돌아와라. 너희들 그 길 가면 안 된다. 너 거기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빨리 내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경고 사인을 몇 번 주님께서 암탉의 소리로 보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가 원하지 않았다. 오늘 주님이 쓰신 이 표현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주님의 애쓰신 것과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주 정말 원하지 않아서 배척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진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대략 4가지 내지 5가지로 나옵니다. 기묘라, 모사라. 또 이걸 합치면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4가지, 5가지 이 표현 가운데 기묘라 모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묘한 모사니까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고 이분의 탄생이나 이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기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한 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어떻게 인간이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런 기묘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기묘한 분입니다. 기묘한 모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내가라고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말하실 수 없는 말들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왜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된 마음입니다. 모으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날개끈을 아래 보호해주며 안식처를 제공하려고 해주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생각하십시오.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는 정해진 길이지만 하여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주님께서 표현하셨느냐? 2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게 첫 번째.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한 번 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주님이 네가 날 버려, 나도 너 버려. 이게 아닙니다. 이런 논주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을 향하여 길게 참고 길게 너희들을 기다렸고 많은 기회를 주었다. 나는 암탉이 독수리의 공격으로부터 내 목숨을 걸고 너희를 보호하는 만큼 그런 에너지를 쏟고 너희들을 하려고 했다. 너희들이 끝끝내 원하지 않았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부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라서 할 때는 어렸을 때 이야기고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아서 죄를 짓습니다. 다 압니다. 뭐가 죄인지 압니다. 뭐가 문제인지 압니다. 아니 목사도 뭐가 죄인지 알고 다 죄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마음에 계속 호소하시잖아요. 그래도 네가 돌아와야 되지 않냐? 그래도 네가 돌아와야 되지 않냐? 그래도 네가 돌아와야 되지 않냐? 주님께서 오랫동안 하시다가 안 되면 주님께서 그냥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의 모든 것, 너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라.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이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는 때가 올 거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들의 영혼의 기입수 가운데서 우러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영접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우리가 영접합니다. 빨리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진짜 너희들의 마음의 전심으로 외치는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단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 거냐?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가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암탉처럼 경고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소연하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정말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면서 네가 이 평화의 때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네가 이 평화의 때를 알고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이 너희 눈에 감추었다. 왜 감추었을까요? 몰라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불순종이기 때문에 감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주님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시면서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우시면서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하실 걸까? 예수님이 만약 저를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 저에게 나타나셔서 웃으시면서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얼굴에 근심하면서 저를 대할 수도 있고요. 너 참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셋 중에 어느 것일까는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의 선택,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같은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원해야 됩니다. 뭘 원해야 되느냐?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웃으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러 가지를 봐도 주님이 저를 보고 웃으실까? 아니면 찡그리실까? 주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정을 지으실까 생각하고, 만일 찡그리시는 그런 얼굴이시라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 같은 인생도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무슨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제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도 많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많은 이 인생이 오늘도 강단에 서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주님께서 저를 참고 계시다면, 기회를 주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앞에 나타나면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네가 생각하고 네가 내 앞에서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 변화를 원해라. 회개를 원해라. 그리고 정말 나를 닮는 것을 원해라. 우리는 그러한 원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고, 내 원하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 되고, 혹시라도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원함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경고하고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쉬고 그 날개 아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주님이여, 내 소리가 강하고 세상의 소리가 강하여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걸어갈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또한 주님 앞에서 과연 가장 갈망하는 것, 목말라는 것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비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소리를 내었지만 그 병아리들은
자기 소리에 바쁘고 자기 먹는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소리에 바빠서 암탉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망하는 것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말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마음을 들이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